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살아안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형제들의 마지막은 승리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벌 주시겠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언약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 듣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랑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그들은 수차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계속했으니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조차 없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야겠습니다. 회개나 구원을 얻는 것도 주어진 때가 있음을 압니다. 이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눈돌리기 쉬운 것이 황금과 권력입니다. 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치시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 마음이 속아서 스스로 자멸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매일의 삶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능력의 말씀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밝힙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장 9절에서 밝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시편 1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제거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소생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됨으로써 영적 안목이 트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특별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묵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의 말씀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지라고 단정한 만큼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인체의 깊숙한 부분까지 찔러 쪼개어서 병든 부분을 제거하시며 활력을 주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어 영적인 교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리시고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바울이 주의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늘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도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근거한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의 말씀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의 말씀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건의이다.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다 같은 율법만 전한다면 그들과 똑같은데 왜 박해를 받겠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것으로 교묘히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단단한 것을 먹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곧 율법 아래에 있다가 때가 되어 그 마음의 빛을 비추사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곧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러므로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말하여 줍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며 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밭에 뿌린 씨가 썩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되살아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면 그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농부가 밭에 뿌린 씨가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싹이 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육신으로 심지만 육신과는 전혀 다른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여 주기 위하여 또 다른 비유를 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밝힙니다. 이처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닌 것처럼 죽은 자의 육체도 하늘에 속한 육체와 땅에 속한 육체가 있어서 각각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땅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해주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힙니다. 여기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땅에 속한 자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셨으므로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한 후에는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감사의 일이 되며 또한 승리에 대한 보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우리가 있게 될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이 몸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을 입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매일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실망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사망이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니라.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안에서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부활의 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참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동치 않는 삶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방을 둘러싼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 천연 요새이고 이중 삼중으로 겹쳐진 성벽 곳곳에 높은 탑과 그리고 튼튼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성체가 뚝 솟은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였습니다. 무너진 적이 없어요.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공격하였지만 예루살렘 성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3차 공격 이후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해서 성 안에는 식량이 바닥나고 왕인 여호야김이 왕이 아들과 몇몇 군사들을 거느리고 함께 성을 빠져나가 나가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므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바깥에서 오는 적군에게 함락된 적이 없어요. 부패나 배신으로 성문을 열어서 성문이 함락된 적은 있었지만 이런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요, 이 엄청난 그 로마가 4년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선 이제 공격을 가합니다. 4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도 함락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70년도에 정말 그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에다가 시온산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인공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처럼 아무리 난공불락의 천의 요소라고 해도 완전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Almighty God,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둘러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한 구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흔들리죠. 조그만 시련과 시험에도 여러분의 삶이 막 흔들리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막 흔들리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며 찬양하다가도 어느 틈엔가 불신으로 가득 차고 생기가 넘쳐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쭐대다가도 그만 풀이 푹 죽고 그야말로 코가 석자나 빠져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마른 탕처럼 건너고 자기들의 눈앞에서 자기를 쫓던 그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하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단 3일 만에, 그렇습니다, 단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같은 밤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그 입술을 가지고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주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런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매주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그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변덕스러워서 그래요. 우리의 감정은요, 마치 온도계 같은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인디안 썸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엘몬테의 기온은 최저 기온이 68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식사할 때쯤 되면 100도가 넘어서 104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요 106도래요. 그러니까 올해 예보된 기온 중에 가장 더운 날이 오늘과 내일입니다. 어느 아침에 수은주가 저 밑에 있다가 이때 우리가 식사할 시간쯤 되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온도계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105번 후리에를 타고 가면은 베이커시티인가에 거기에 있어요. 바깥에 큰 온도계가 있잖아요. 아마 거기 가서 오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온도가 착착착착착착착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계 수은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환경과 주위의 변화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은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처럼 예민한 센서가 없어요. 사실되고 진실된 것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것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예민한지 보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한마디로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냥 옆을 슬쩍 지나가는데 탁 스캐너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온도계 같아서 아주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처럼 제멋대로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외부의 환경과 주위의 변화에 쉽게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요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이 좋을 때는 얼마나 겸손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간까지 뽑아줄 것처럼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는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한 사람. 사울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미워해서는 안 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려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왕이 사사로이 자기 사위를 잡아 죽이겠다고 온 국력을 소모하는 그런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사울은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기름진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사무엘의 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처럼 사울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요 물론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급박했어요. 자기 군대들은 다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감정을 너무 신뢰했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감정에 치우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들이 같은 날 같은 전장터에서 몰살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감정 신뢰하지 마세요.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천태만상으로 순간순간 변화시키는 변덕쟁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결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로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하고 한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연약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내가 다 망하고 병들고 늙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루에도 12번씩 하늘과 땅, 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고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지금은 제 가운데 앉아서 너무 가려워서 그야말로 자기 그 기와적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으면서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욥과 같아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시련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또 마치 곧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럴 때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질고와 이 아픔까지 합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결과를 지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편,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영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최악의 상태 같은 이 고난도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이 강하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더더욱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정말 위에서 던진 질문처럼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매일같이 똑같은 이런 고난이 닥쳐서, 매일같이 우리가 강단상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난리가 나는가? 환난 풍파가 일어나는가?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악한 일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런 악한 습관에서 손을 떼고 그동안 했던 악한 습관에서 떠나야 할 때이며, 그동안 품고 있었던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미움, 시기, 질투에서 떠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들을 자주 해요. 이제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정말 성도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작심삼일이죠. 그럴 때 밀려오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야.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집사야, 잡사지. 자기를 학대하잖아요. 자기를 조롱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며 절망해버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중에 나 자신까지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대사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절망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 거짓말장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고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거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그의 주 업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짝하고 살면서 우리가 죄 짓고서 우리가 고민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조그만 죄 짓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지난 한 주간 돌아와 보니까 또 죄 가운데 살았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그럼 그것은 기회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다구는 소리에 그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새벽에 통곡이 없이 어떻게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그 은 30냥을 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던져버리고 그는 나무에 가서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죄책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결단하고 저녁에 뒤집을 수 있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자질하고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100% 컴플리시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온산처럼 요동치 않고 예루살렘처럼 성처럼 흔들리지 않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근거는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도 아니에요. 내 자신의 선행, 그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의 도덕성과 정의도 아닙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선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날 때나 못날 때나 의로울 때나 죄 지었을 때나 우리를 똑같이 대접해 주시는,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냄새나는 그 꼴꼴난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외치시면서 철저하게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고 우리를 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의가 있게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이웃하고 있는 적국으로 달아나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 됐네요. 참 좋은 암말이었는데 참 안 됐네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암말이 아주 잘생긴 준말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또 축하를 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타기를 좋아하는 이 아들이,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또 이를 걱정해서 또 노인을 위로합니다.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이것이 또 복이 될런지 누가 알겠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와 전쟁이 나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서 대부분이 죽었으나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인생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래 사신 그야말로 화평선교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가서 보는데 이쪽이 점점 비어요. 이쪽 칸이. 이쪽에 우리 화평선교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서 계시던 자리인데 점점 자리가 비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불곡 없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변덕 없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덕 부리고 저렇게 변덕, 그게 여러분의 평생 아니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남가주, 늘 우리가 듣는 얘기 비권, 이 비권이 한번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밤잠 못 자고 평생을 고생하며 모아놓았던 그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신외락을 다 겪어보았던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찬양, 이 고백이 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 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너 근심